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가인을 대하신 하나님을 이 주일 말씀 본문 그대로 오롯이 읽고 적용하고 나의 말씀으로 품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게 짝이 없는 설교자와 또 많은 생각으로 그 마음밭이 기경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은 성경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악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죽인 아벨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의인들 중에서도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그것도 첫 번째 의인이라고 칭하셨고, 그의 피가 의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인들 중에 의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의인들 중에서의 선두주자였던 그 아벨을 죽였으니 가인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유다 장로는 구약시대의 3대 악인을, 그의 말씀 유다서에서 3대 악인을 언급하면서 유다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세 사람을 닮았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죄를 말합니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거역하며 패역한 반역자의 길을 간 고라의 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악인들 중에 손에 꼽히는 악인이고 악인들 중에 악인인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가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의 거짓된 인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도 그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벨을 향한 사르를, 그 분노를 품을 때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가 화내는 것 자체가 너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였음을 자인하는 것인데 너가 그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 분노의 살인의 짐승에게 먹힐 것을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는데 가인은 그냥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이죠.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일상적인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무섭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얼마나 비꼬면서 말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쇼멜, 지키는 자예요? 아히, 내 형제를? 아노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희롱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는 당신 아닌가요? 내가 지키는 자라고요, 내 형제를 내가? 가인의 그 인격이 어느 정도로 거짓되었으면, 하나님 알지 못해요, 저 몰라요, 저희도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몰라요,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뻔뻔스럽게 고개를 쳐들고 하쇼멜, 아히, 아누키, 지키는 자예요? 내 형제를 내가? 농담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조롱할 정도로, 희롱할 정도로 너무나 뻔뻔스러운 얼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어쩜 인간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도 정말 역겨워서 상대하고 싶지 않은데, 어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경고까지 하시고 이제는 때에 맞게 정확하게 범죄한 그 직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악인일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가인의 인격 자체에 거짓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지난주일 본부터 보아왔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시면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거짓된 예배였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예물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예물 자체가 상품이 아닌 썩어 문드러진 것들, 그런 과일들, 그런 채소를 바쳤든지,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49% 정도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멀쩡한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속으로는 아까워 죽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모습의 거짓된 예배였던, 그의 예배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예배에,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에 거짓을 행했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8절입니다. 그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동생에게 가로 열고 들로 나가자 가로 닫고 말했을 때, 아벨은 형이 그냥 진짜 들로 나가서 뭐 다른 거 일 같이 하자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일 도와주는 건 줄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 했을 때 진짜 그 말의 내용대로 하자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는 돌멩이든 칼이든 바위든 모든 살해 도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죽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순간 화나서 애를 돌로 찍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들로 나가자. 개역 우리 원문 성경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고대 사본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문으로 생각하는 이 BHS,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오히려 후대일 것이다. 들로 나가자라는 말이 있었다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죠.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냥 화나서 죽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짓되면 사람을 계획한 뒤에 죽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이처럼 역겹고 불쾌한 면모를 마주하면서 저는 어느 소설의 등장인물의 그 면모가 가인과 오버랩 되었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오는 기치지로라는 인물입니다. 그 기치지로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 기치지로는 20대 후반의 카톨릭 배교자입니다. 자기의 누나가, 자기 누이가, 자기의 형이 카톨릭 그 신앙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그 죽어가는 형과 누나의 모습에서 고개를 돌리고 도망쳤던 배교자였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그 기치지로에 대하여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자기 선교 본부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야, 이게 가인이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가 그 기치지로에 대해 아는 것은 그에게 상당히 교활한 성격이 있으며 그 교활함이 이 남자의 연약한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로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활한 성격을 자기의 연약함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루기 어렵게 됩니다. 이게 다 거짓이거든요. 연약함과 교활함이 서로를 먹여주는 관계, 교활함과 연약함이 서로를 변명거리로 삼는 관계, 약하기 때문에 악하고 악하지만 약해서 겁도 많아서 거짓말이 입에 붙었는데도 저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뭐 하나님 저 이 정도 해도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 완악함과 교활함이 연약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인격, 정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강권에서 충격적인 일을 그에게 닥치게 하지 않는 이상 목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교활한 성격이 있는데 이 기치기로에게 그 남자의 연약한 마음에서 그 교활함이 끊임없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인입니다. 얼마나 가인을 상대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이 역겨운 거짓에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그러니까 피해버리지 않습니다. 회피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겨운 하나님에게까지 농담하고 희롱하듯이 정말 진지하게 성도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형제자매가 진지하게 지금 권면하는데 그거를 농담으로 받아쳐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거짓 속에 하나님은 차분히 그 가인의 죄의 무서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기 죄의 무서움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인에게 차분하게 그가 범한 죄의 실상을 직면시킵니다. 10절, 11절,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직면시키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인을 기소하십니다. 검사처럼 기소합니다. 그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무도 모르게 죽인 줄 알았냐?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그 들판에서 죽이면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짖느니라. 소리를 크게 내는 걸 말해. 큰 소리로 하나님, 네 아우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땅에 떨어진
무죄한 사람의 피는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기독교 나라이든 불교를 믿는 나라이든 상관없습니다. 땅에 떨어진 무죄한 사람의 피는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소리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설 자리를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피를 땅에 가리면 피 흘린지 모를까 봐 끊임없이 부르짖게 해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욥이. 더 유명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놀랍지 않나요? 역시 외치죠. 큰 소리로 외쳐. 여기도 외쳐. 큰 소리로 불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외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우리 피를 보복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욥과 욥의 시대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대는 3,500년 정도의 시간의 그 갭이 있는데 3,500년 정도의 그 시대적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합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가 흘려지면 하나님께 신원하심을, 보복을 호소하게 됩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그를 정죄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무죄한 피를 흘린 자는 저주받습니다. 피가 땅을 못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번 주에 뉴스 중에서 마치 그것이 그 아이의 정신병인 것처럼 그렇게 기자가 기사를 쓴 것을 보면서 제가 참 세상은 물타기에 너무나 능하구나. 초등학생 때부터 이 아이를 공부로 얼마나 좋았는지,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고 눈물을 흘려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계속 공부로 아이를 그래 몰아붙이는 한 가정에서 그 아이가 중1인가 중2 되었을 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는 엄마를 칼로 찌르는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났어요. 그것이 단순히 그 아이의 정신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아이의 마음에 그 뿌린 그 씨를 열매 맺는 거거든요. 원한이 있고 억울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아픔이 있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파괴하고 그것이 또한 어떻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파괴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의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영적인 자연법이 이걸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정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의 지력이
상실되어서 더 이상 자연적인 생산으로는 인류가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밭 깔고 김 메고 거름 주고 갖고 줘야만 간신히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농작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이미 저주받은 그 땅에 다시 무지한 자의 피를 쏟으니까 이중으로 저주가 돼서 아무리 갈아도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소코트라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퀴즈 하나 낼까요? 양을 잡을 때, 염소를 잡을 때 그 염소와 양의 피를 모아서 우리처럼 순대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요. 그 셈족들은 피를 그렇게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밭에 거름으로 줍니다. 그러면 밭이 비옥해질까요? 거칠어질까요? 비옥해집니다. 여러분, 유도 질문에 걸리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피 자체는 영양분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 자체는 좋은 거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고 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소산이 없다는 것은 피 자체가, 땅 자체가, 피를 먹으면 땅 자체가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피 흘린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마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가인의 그 이어지는 말에도 나옵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말, 주께서 나를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어디서 무슨 농사를 지어도 무슨 양을 키우건 생산을 잡든 뭘 하든 누가 나를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착하지 못하게 해요. 소산이 없게 만들어요.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데도 그것 때문에 내 집안이 망하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이. 마술적인 힘을 땅이 발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피가 호소하는 그 대주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들의 그 뿌린 값을 그대로 취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미 저주받은 그 땅에서 아무리 네가 농사 짓든 뭘 하든지 간에 너는 소산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구태야 되겠죠? 무속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피하다는 말과 유리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다른 두 단어인데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제가 아내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를 아낀다고 해도 되고 사랑한다도 해도 되는데 아끼고 사랑한다는 건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처럼 너가 피하고 유리하고 절대 발붙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 다 저주받을 것이다. 신명기에서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우리 자녀를 말합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 주변에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은. 이것이 가인이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해오듯이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비아냥거리면서 말했던 그 가인이 그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끔찍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세 절에 걸쳐서 흥분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가인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3장 전체에서
한 번도 자기 생얼을,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심지어 예배당에 나와서조차도, 소모임 하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여준 적 없는 그 가인이 처음으로 진짜 진실한 모습을 봅니다. 13절, 14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13절 14절에는 난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13절 14절에서의 난의 구절은 14절 마지막 절이라고 오해합니다. 왜 14절 마지막 절,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이 말을 난의 구절이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누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나 그 시대에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아십니까? 잘 보세요. 지금 가인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보복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명확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모세 오경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곧바로 이것은 내 형제가 죽임당했을 때 내가 그 이웃에게 보복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로 만약에 죽였으면 도피성에 도피하는 그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읽을 때 곧바로 이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는 형제의 보복을 뜻하는구나 바로 알았어요. 곧 뭐를 말합니까? 가인과 아벨 외에도 형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족보에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다 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인물들을 말할 때 선택적으로 맞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이죠. 14대, 14대, 14대를 맞추려고 빼고 합치고 누구는 더블로 겹치게 만듭니다. 가인이 이 말을 했을 때는 가인은 자기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이 살인에 대해서 분명한 보복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보복하는 대상은 아벨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형제 친척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혈족 안에서의 보복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의 구절이 아닙니다. 난의 구절은 무엇입니까? 난의 구절은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겁다. 이게 난의 구절입니다. 왜 난의 구절이냐면 개역 성경에서 여러분 죄벌을 지기가 무겁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죄벌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내 죄가 무겁다 혹은 내 벌이 무겁다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벌이라고 번역한 아온이라는 단어는 죄로도 번역되고 벌로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죄로 번역하든 혹은 벌로 번역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차이인데요? 내 죄가 지기가 무겁습니다 하면 이것은 가인의 회개가 됩니다. 내 벌이 지기가 무겁습니다 하면 얘 또 엄살 부리네. 얘는 자기 죄를 아직도 모르나 봐. 그냥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만 무서워하는 거네. 이렇게 됩니다. 자, 고대의 대부분의 사본들은 이거를 죄로 번역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본들은 벌로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번역이 탁월합니다.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죄, 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 번역은 벌이라고만 번역하고 난의 주도 달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 번역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번역 중에 하나인 ESV는 이거를 punishment라고 번역하고 나서 난의 주에다가 guilt, sin 이렇게 번역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난의 주에다 적어놨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목사님은 뭔데요? 오늘 주보
제목 한번 보실래요? 주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것이 벌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아온이란 이 단어의 원 의미가 죄거든요. 이 원 의미대로 여기서 이제 부차된 게 벌인 거고, 죄 지으면 곧바로 벌이 따라오니까 이 단어가 쓰이면서 벌이라는 단어 뜻도 생긴 건데 원 의미 그대로 저는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가인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동생 하나 죽였다고 이렇게 나를 심하게 대하세요? 나 우리 친족들에게 보복살인 당할까 두렵다고요. 이렇게 항의하고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기치지로와 같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의 거짓 덩어리였던 그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봄이 마땅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고 나서 여러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소리내어서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감상적인 사람이긴 해요. 잘 울어요. 그러나 제가 읽는데 이 가인의 마음이 어디에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느껴졌냐면,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땅의 지면에서 너가 쫓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땅의 지면에서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방점은 어디에 찍혀요?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내처짐 당하는 것이 가인에게 더 큰 이슈가 됩니다. 두 번째, 보복살인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두려움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 나는 죽임당해 마땅한 죄를 지은 자로구나 하는 그 인식이 하나님이 가인의 죄가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 인식이 나도 죽임당해 마땅한 거구나 라는 두려움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세 번째, 지면에서 쫓겨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더 이상 뵙지 못할 것을 슬퍼하는 이 모습은 자기 죄는 무관심한데 벌만 무서워하는 사람의 반응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 거 이런 다 무시할지라도 이거는 무시를 못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가인의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가인이 나의 죄라고 말했는지 나의 벌이라고 말했는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반응하신지를 보면 가인의 회개였는지 가인의 그 말이 불평과 원망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책망하셨을 때 분노하는 그의 반응이 그의 예배가 거짓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이듯이 그 가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가인의 그 말을 항의로, 불평으로 받아들이셨는지 회개로 받아들이셨는지를 확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15절 합독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두를 잡아 죽였던 죄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이 거짓덩어리 아합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뭐 봐요? 아합이 앞에서 지은 죄를 봐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중시하는 건 뭐냐면, 그게 분명히 자연법이라고 했죠. 더 중시하는 게 뭐냐면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더 중시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아합의 죄를, 하나님이 가인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인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인과 응보를 허락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더 중시해서 보시는 것은 그 책망을 받은 이후에 보이는 반응이 어떠냐. 그 반응 앞에서도 끝까지 거짓과 뻔뻔스러움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은 1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으리라? 7배나 받으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가인을 죽인 만큼의 벌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을 죽이는 것은 가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가인을 용서하고 살려주기로 이미 결정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로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셨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을 합법적으로 용서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짓밟는다? 그것은 7배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79편 12편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비방했을 때는 벌을 7배나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가인을 죽였으면 목숨 대 목숨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의 용서를, 그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았기 때문에 그 죄는 7배나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그 말을 내 벌이 지기가 무겁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내 죄가 지기가 무겁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의 그 수준의 용서를 받은 것임을 우리는 확실한 증거로 보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가인에게 입혀주신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수치가 드러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추위와 공격과 이 모든 외침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짐승의 여러 마리를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혔듯이 죽임당해 마땅했던 가인에게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눈에 띄는 표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인을 완전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 표가 목사님 뭐였는데요? 별표였어요? 가인
죽이면 죽어? 글자였어요? 무슨 문신이었어?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이 가인의 그 표를 딱 봤을 때, 오! 얘 건드리면 안 돼. 얘 묻지 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잖아. 딱 보면 느껴지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표를 주셔서 이 친구를 보호해줘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습.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실족할 것 같은 모습.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롭게 기도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남의 거 빼앗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의롭지 않은 게 있나요? 딱 하나 빼고, 겸손 빼고, 딱 하나 빼고, 자기도 죄인이라는 거 감춘 거 빼고, 모든 게 의롭고 의로워요. 탁월해요. 세리를 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교회 오는 것조차도 무섭고 기도하기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해서 교회 근처에 오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한 번만 했겠어요? 기도하는 내내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저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들려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스캔들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의 행위가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 행위를, 그 죄악을 범한 뒤에 내 앞에서 합당한 태도로 회개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인다운 겸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 행위가. 그러나 아무리 실패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큰 죄를 범했어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인처럼 다시 새롭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게 읽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는 어디에 갔습니까? 어떻게 저런 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따져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러분은 병든 자요 죄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 모르고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 실매나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겠다고? 그의 과거는 기억 안 하시는 거야? 라고 외치는 우리 마음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 역시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영자매 간증한 이 복된 날에 또 저를 사랑하고 존경까지 해주시는 동역자들 앞에서 지난주 월요일에 범한 저의 죄와 그 죄의 고통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아들과 싸운 건데요. 아들에게 화해다 하고, 준서야, 아빠가 일부러 이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설교 중에 만약에 본문이 그런 부분 나오면 난 반드시 이거 얘기할 거야. 내가 얘기하기 전에 너 등록 간증하면 너가 얘기해. 목사는 진실함이 생명이잖아. 성도들이 아빠의 내면적인 삶도 보고 아빠를 계속 목사로 인정할지 성도들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 괜찮지? 준서가 새 가족들 없을 때 하세요. 실족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 헌가족인 줄 믿습니다.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의 사소한 다툼 속에 제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너도 같은 죄를 짓고 있어. 사실은 가족은 용납하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때로는 내 동생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많이 가질 수도 있어. 그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발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저의 이 완악함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의 반응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말이 격해집니다. 서로 화를 냅니다.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모욕을 느낀 저는 손을 한번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만해. 이거 자체도 위협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손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화가 계속 폭발하면서 제가 준서 뒷머리를, 뒤통수를 3대를 때렸어요. 힘껏 때렸어요. 해서는 안 될 죄를 제가 범했어요. 준서가 아빠 112에 신고할래요. 근데 준서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휴대폰 빌려줘서 112 신고해. 우리 경찰 앞에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이 종이를 제가 들고 왔는데 경찰이 저에게 뭘 주고 갔냐면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걸 주고 갔어요. 제가 이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 20대 후반의 젊은 그 경찰 2명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양들, 나를 정말 존경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목자로 아는 그 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나 그것은 준서의 잘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의 잘못인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저는 경찰 아저씨 빨리 우리 경찰서 갑시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준서도 이참에 정말 자기 삶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역사에 잊혀지지 않는 나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 이 정도는 경찰에 가는 게 아니라 경고해 드릴게요. 경고. 합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고요. 검사한테 이렇게 기소를 하시고 이렇게 안 된대. 초범이기 때문에. 이걸 줬어요. 제가 줄을 그었어요. 뭐라고 줄을 그었냐면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표예요. 장사나 너희 외모는 목사잖아. 수백 명 앞에서 설교도 하잖아.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이 너를 존경까지 해주잖아. 그런데 너의 모습은 뭔지 아니? 너의 모습은 가정폭력범이야.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면 너는 너가 아끼는 제자들 앞에서 구속될 수도 있는 인간이야. 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준서와 길게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울었어요. 서로 용서하고 울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저는 잠자리에 드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사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내가 가르칠 수 있죠. 그냥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더욱더 황송한 거는 그 월요일 밤에 넘어짐과 그 회복을 다 지나고 나서 이 일주일 동안 과연 2020년도 들어서 이 일주일만큼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이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불신자를 만나고 전도하든 뭐 금요기도를 인도하든 나의 필요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갑자기 저에게 차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든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의 매일 하나님이 이벤트를 벌여가면서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감옥에 갇혀야 마땅한 죄인인데, 아빠도 목사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통해 가정을,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도 바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다. 내가 세우는 거 아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가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저희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이렇게 살아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지난 한 주도 분수에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표를 주셔서 우리가 향하여 내달리고 있던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가 어떤 피였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희생의 피였습니다. 가인의 죄 때문에 아벨이 피를 흘린 것처럼 가인 같은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가인의 죄를 덮어준 셈이 된 그 아벨의 피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벨의 피가 증언한 그 예수님이 직접 그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뿌려주셔서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표를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그 예수 십자가의 대가에 대한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인의 표 아래에는 죽음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가인의 역사의 종말이자 일반 역사의 종말이다. 이것이야말로 낙원의 입구를 향한 최후의 필사적 돌진이다. 그렇게 죄사함 없이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돌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는 빙빙 도는 불칼 아래에서 곧 십자가 아래에서 죽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신다.
그분의 사시는 그 의로움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기둥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세계 한가운데 곧 저주받은 땅에 생명이 새롭게 세워진다. 세계 한가운데, 이 죄악된 세계 한가운데 곧 십자가의 나무에서 생명의 샘이 솟구친다. 생명을 갈망하는 모든 이가 이 샘으로 소집된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는 결코 다시는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이 아름다운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등록 간증을 해주신 선영자매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인과 별 다를 것 없는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눈물로써 감사하고 땀 흘려 꽃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한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똑같이 가인처럼 멸망하고 죽이고 살인하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나의 자식을, 나의 부모를, 나의 남편과 아내를, 이웃을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살려내는 길만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으로 힘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